우리나라에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알려진 가수,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가수를 국민 가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수만 국민 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볼펜에도 국민 볼펜이 있거든요. 그 국민 볼펜 이름이 뭐냐면 모나미 153이야. 모나미는 이제 나의 친구 이런 뜻인데, 모나미 그냥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얘 왜 153일까? 많은 숫자 중에 모나미 1, 모나미 이렇게 하지 않고 왜 153일까? 그랬더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뭘 하면 좋을까 할 때에 바닷가를 거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 생각나면서 그래 153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볼펜은 아주 잘 안 쓰잖아요. 요새는 다양한 볼펜들, 많은 볼펜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153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구나 해가지고 많은 설교의 예화로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는 153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2야. 52가 뭐냐면 오병이어를 가리키는 그 숫자란 말이죠. 오병이어.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 이 52라는 숫자에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수준 있는 교회임을 나타내려면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14696이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4696. 14696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있으면서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이 기적은 이 오병의 기적뿐이에요. 그래서 14696이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몇 장?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에 그 오병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수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신학교 때 외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생 정도 수준이 되는 거야. 14696.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잖아요. 14696.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왜 대단하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면에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왜 이 오병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한 주석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일에 남았다. 그러면 또 왜 하필 12광주일일까? 그럼 우리가 12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12광주를 거뒀다는 것과 또 12라는 숫자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12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광주리를 들고 거둔 사람이 12명의 제자가 거뒀으니까 12광주에 가득 차게 거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러면 이 12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이 놀라운 기적은 2000년 전에 그냥 거기서 끝난 건가? 아니면 지금도 이런 기적은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무리들이 있다. 근데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 또 예수님의 행하실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앞서 4장과 5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두 사람이라고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누구와 함께 거기에 앉으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럼 이 제자들은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특별히 선별해서 부르신 이 12제자가 거기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 어떻게 하실지가 이미 예수님은 머릿속에 다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빌립에게 이걸 물어보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그래서 시험은 지금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 또 안드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무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무리들은 기적을 보는 사람들, 관중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연극 무대 가운데 나오는 출연자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럼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저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참된 제자다. 그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냥 무리고 관중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암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미어 터지지. 미어 터지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나 또 살아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이는 무리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지만 그들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셔. 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제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뭐냐면 뭘 시험하겠어요? 빌립의 재정 상태를 시험하겠어요? 빌립의 능력을 시험하겠어요? 순종을 시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러면 제자와 참된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차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5,000명을 먹을 수 있겠냐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씩만 따져도
2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는 돈이니까 제자들이 과연 그 돈을 갖고 있었을까? 아니라 지금 빌립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야, 이게. 2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엄청난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뭘 갖고 왔느냐면 어린애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냐 그러나 이렇게. 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찾아봐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여튼 찾긴 찾았는데 뭐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돈으로도 안 되고 안드레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뭐냐면 왜 그걸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도시락에 대해서, 오병이에 대해서, 아니면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지금 이때는 사도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깨닫게 돼서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6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는데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깝다고요?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야.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날 밤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에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 넘어간다 해서 제정된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느냐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에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이냐면 빈 들, 광야 같은 빈 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 나중에 이제 6장 계속해서 볼 때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유월절,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 또 너희들이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진정한 만나가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유월절과 만나의 본체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의인은 뭐로 사냐면 믿음으로 산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왜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를 돌면서 시험을 했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바람에 흔드는 물결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분명한 믿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참된 제자의 이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된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와 제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또 하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드림의 차이가 있어요. 드림의 차이인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병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보세요. 안드레가 이제 와서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거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면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오병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부터 시작되는데, 이 오병이어는 누구 거였냐면 어린아이 거였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와서 믿지는 않았지만 별거 없어, 이거 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앉혀라 50명씩 앉혀라 10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적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할 때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할 때 그 경기장에 크게 카드 섹션을 통해서 뭐를 붙여내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크게 막 관중석에다가 카드 섹션을 했단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유행했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한 꿈이 영어로 뭐냐면 드림이잖아. 그래서 이 꿈은 드림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 드림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엇을 드렸느냐면 엄청나게 200데나리온을 드린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한 번씩 걷어보세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필요하니까 한번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만약에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가 뭐 엄청나게 큰 것이, 이거 뭐 빈대떡만한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이니까.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것이 뭐 고등어나 뭐 참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멸치보다 조금 큰 절인 그런 반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엄청나게 큰 걸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돼요, 내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 도시락이에요 하면서 울고불고 했다면 딴 걸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걸 예수님께 드릴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꿈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데, 드림이 이루어지는데 뭘 드릴 것인가?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무언가가 될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릴 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야. 늘 가지고 다녔던, 없어지면 또 만들면 되는 지팡이인데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다시 집어봐.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자기의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거야. 여호와의 지팡이. 왜? 지금까지는 자기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야.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이 오병이의 이 한 끼 도시락 늘 먹던 거였을 거 아니야. 그날 처음 뭐 소풍 가서 도시락 싼 건 아닐 거 아니야. 일상적으로 먹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의 기적 기념교회가 있어요. 오병의 기적 기념교회. 천주교에서 다 그 기념교회를 세워놨어. 그러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이 앞에 이렇게 이런 시설이 아니라 그냥 돌이 이렇게 있어요. 돌이. 교회 안에 그냥 예배당 그냥 이 흙으로 된 돌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모자이크로 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오병이어가 모자이크로 이렇게 돼 있어 돌에. 근데 거기에 보리떡이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어요. 양쪽에 생선이 2마리가 있고 그 접시 안에 보리떡이 4개가 있어. 그러면 가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성경에는 오병이었는데 왜 보리떡이 4개밖에 없냐? 그러면 가이드는 몰랐지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왜 그게 4개밖에 없는지를 말해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이 되더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4개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를 들고 계시다는 거야. 야,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지금 왜 4개밖에, 그거 만든 사람도 그렇잖아. 왜 4개밖에 없냐? 예수님이 그 하나를 들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헌금할 때 이제부터 1,000원 할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작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대해 헌금을 넣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두꺼운 봉투를 이렇게 탁 넣지만 한 과부가 부끄럽게 와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동전 2개를 넣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많은 걸 넣었다. 돈 많은 부자보다. 왜냐하면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뭘 드리냐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것을 드리는 자가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에게 작정 기도하는 감사하며 작정 기도를 잘 마치도록 이렇게 읽어주는데 헌금을 다 읽어줘야 또 다음 헌금하니까 다 읽어주는데 그중에 이 원장님이 이렇게 보다가 김 무슨 뭐 집사야 권사예요.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서 강남 금식 기도원 큰 넓은데 저 여자분 손 들더라고. 여기에 지금 20억을 작정한 그때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 건축하고 있었어요. 확장하고 있었는데 20억을 작정하셨네요. 예,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성공하면 내가 20억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할렐루야, 아멘, 나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고 집사님, 지금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드리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20억 원 나중에 드리시고 지금 집사님 주머니에 10,0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억, 1억 이 정도 드려야 헌금인 줄 알지만 정말 내가 지금 돌아갈 차비가 10,000원밖에 없는데 20,000원 있는데 그중에서 내 차비 남기고 차비까지 다 드리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통해서 꿈을 이루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 작은 것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은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안드레는 못했잖아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 있는데 이거 애 하나 먹을 정도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그걸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앉혀라. 그 작은 것을 주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정말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림을 통해서 드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꿈,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꿈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시작됐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와 제자는 20억을 드릴 것인가 10,000원을 드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처럼 과부의 동전 두 잎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차이, 드림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제자와 참된 제자, 관중과 조연과 또 주인공의 차이는 뭐냐면 전함의 차이예요. 전하는 것.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느냐면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에 남았다고요?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거야. 12광주리에 남았는데 자 13절 이에 거두니 예수님께서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환경론자예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 이렇게 막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예요? 12광주리에 남으면 이걸 팔면 또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고 환경적으로도 환경론자시고 환경을 아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못 먹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이 풍성함은 넘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12광주리에 거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까짓 것 또 받으면 되지 이게 별거야.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로 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은혜 없어도 그만, 은혜 있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지금도 무엇으로 사느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계속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성한 은혜를 받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12광주리에 그 은혜가 남고 풍성해지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러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일 하시는 말씀, 염려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가 좀 됐어. 목회가 할 만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교회는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개척은 어렵고 이제는 개척하면 안 돼. 이런 게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교회를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지금도 은혜로 세워지고 지금도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든지 간에 교회는 안 돼, 앞으로 개척은 미련한 짓이야,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이 뭐냐면 구원받는 일인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은혜는 늘 풍성하게 넘쳐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줄어들고 은혜가 부족해서 교회가 안 되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선 교회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아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천국 지금 10,000원이야. 천국 10,000원에 내가 갈 자리가 없어요. 됐어요. 나는 못 가. 자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데 지금 천국은 10,000원일 거다. 그럼 여러분의 자리는 있겠어요? 천국은 10,000원이 아니에요. 20,000원도 아니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발음이 히브리어나 그런 건 잘 하시는데 우리말 발음이 별로 안 좋으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안 들려. 그래서 맨 앞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창세기를 가르치셨어요. 창세기를 배울 때 선배들이 질문하지 마. 근데 제가 또 그 말을 듣고 질문을 안 할 제가 아니잖아.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물어봤을 때 하나는 야단을 맞았고, 야단 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대답 자체가 그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죠. 뭘 물어봤느냐. 교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그곳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애를 낳고 해서 에덴 동산이 좁아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즐거운 교인이 아니시고 막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 근데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운동장도 사람이 꽉 차면 5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이 있는데 6만 명이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명쾌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늘어나면 되잖아요. 그래. 늘어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5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이지만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죠. 그게 누르게. 그것이 겨자씨예요. 작은 거지만 점점 자란다는 거야.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천국은 10,000원이 아니에요. 은혜는 넘치는 거야. 5,000명이 가까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먹고도 그 은혜가 12광주리에 남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고 천국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하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치는 은혜를 전해야 돼. 넘치는 은혜를. 왜? 내가 다 가져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 10,000원이야?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늘릴 수 당신 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예수님이 자리를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터가 좁아가지고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듯이 터가 좁아가지고 평수가 점점 32평에서 이제 20평 줄어들고 이제 내가 갈 때쯤이면 18평으로 줄어드는 게 그런 거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을 수 있던 것처럼 이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주인공이야.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이 확장되고 하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고 확장되어 나가고 누룩 같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남미에서, 알래스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은혜로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도 넘치게 된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연극에 그냥 참여는 하는데 출연자로 있는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있는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참된 제자인가? 제자와 참된 제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고 드림의 차이고 전함의 차이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드림, 전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